2023년 9월 세 번째 주일 9월 17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일 복된 날 주님을 만나며 주 앞 예배하는 날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참 기뻐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만 높이 올려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심령을 붙잡아 주옵소서. 성령이 함께 하시고 성령이 주장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복되고 놀라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님 그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나아가는 기도의 시간, 오늘 말씀과 예배의 시간 되게 해달라고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합니다. 이와 같은 때에 난 노래하네, 사랑을 노래하네. 주님께 이와 같은 때에 손 높이 드네, 손 높이 드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이와 같은 때에 난 노래하네, 사랑을 노래하네. 주님께 이와 같은 때에 손 높이 드네, 손 높이 드네. 주님 사랑해요, 주님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시험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주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찾게 여긴 나 부짓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이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또 나를 떠나리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찾게 여긴 나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이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이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주님의 시간에 그의 뜻이 이루어지리 기다려. 하루하루 살 동안
일체 나눔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주일 예배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2023년 교회 표어는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는 선교적 교회입니다. 기억하며 함께 힘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9월 셋째 주 주중사역 청년 리더 모임이 수요일 오후 4시 30분에 모임터에서 있습니다. 중보기도회는 매주 토요일 6시에 온라인과 오프라인 하이브레이드로 모입니다. 교단 선교의 중심이 되고 근간이 되는 대사명 기금이 있습니다. 저희 좋은 이웃교회가 이 사명에 동참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오전 11시 티후아나 멕시코 베델 선교교회 박영환 선교사님이 사역하시는 베델 선교교회에서 현지 교회 성도들과 연합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교단 KDCMNA 영성 연례 컨퍼런스가 내일 월요일 18일부터 목요일 21일까지 비스타 샌디에고에서 있습니다. 교회를 대표로 제가 참석하게 됩니다. 성경 봉독 시간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5장 1절부터 6절까지 First King chapter 5 verse 1 through 6 열왕기상 5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에서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의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되었다. 함을 두로 왕 히람이 듣고 그의 신하들을 솔로몬에게 보냈으니 이는 히람이 평생에 다윗을 사랑하였음이라. 이에 솔로몬이 히람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도 알거니와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의 태평을 주심에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내 자리에 오르게 할 내 아들 크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당신은 명령을 내려 나를 위하여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베어내게 하소서. 내 종과 당신의 종이 함께할 것이요 또 내가 당신의 모든 말씀대로 당신의 종의 삭을 당신에게 드리리이다. 당신도 알거니와 우리 중에는 시돈 사람처럼 벌목을 잘하는 자가 없나이다. When Hiram, king of Tyre, heard that Solomon had been anointed king to succeed his father David, he sent his envoys to Solomon, because he had always been on friendly terms with David. Solomon sent back this message to Hiram. You know that because of the wars waged against my father David from all sides, he could not build a temple for the name of the Lord his God until the Lord put his enemies under his feet. But now the Lord my God has given me rest on every side, and there is no adversary or disaster. I intend, therefore, to build a temple for the name of the Lord my God, as the Lord told my father David when he said, Your son, whom I will put on the throne in your place, will build the temple for my name. So give orders that cedars of Lebanon be cut for me. My men will work with yours, and I will pay you for your men whatever wages you set. You know that we have no one so skilled in felling timber as the Sidonians. 예, 오늘 이 열왕기상 5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현재 세계 제1의 패권 국가는 어딜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닉네임이 천조국이죠. 바로 미국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이 세계 제1의 패권 국가입니다. 1차 대전과 2차 대전을 승리하여서 승전국이 되었죠, 미국이. 그리고 냉전, 소비에트 공산진영과의 그 냉전 대결에서 이긴 다음에 패권을 얻은 이후로부터 한 30년이 다 되어가는데 어떤 나라와 세력도 함부로 할 수 없는 위세와 힘을 가지고 지금 세계를 지배하고 운영하는 그런 제1의 국가가 되었습니다. 물론 냉전 이후에 새롭게 부상하는 차이나 중국이 미국의 패권을 도전하고 있지만 앞으로 당분간은 미국을 누르고
제1의 패권 국가로 올라서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많은 국내 전문가들이 전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따르면 솔로몬이 다윗에 이어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5장에 보면 두로 왕 히람이 사신을 보내게 됩니다. 이 솔로몬은 히람에게 다윗 시대에 성전을 건축하지 못한 이유를 설명해요. 이웃 왕에게 설명하는 거 보니까 뭔가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 같죠. 지금 이 사방에 태평이 임했다고 말합니다. 평화의 시대다. 하나님은 아버지 다윗과 우정을 나누었던 히람을 솔로몬의 조력자로 만나게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성전을 건축하기에 적절한 시기가 될 때까지 다윗을 또 그 아들 솔로몬을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이 솔로몬은 히람 왕에게 건축에 필요한 자재들과 기술자들을 제공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고요. 이 두로 동쪽 레바논 산지에 있는 백향목이라는 나무도 있었는데 이 백향목은 굉장히 재질이 단단하고 아름다워서 건축 자재로 최적이었습니다. 그 레바논의 백향목으로 뭘 졌다 그러면 최고가의 뭐다 이런 뜻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히람 왕이 다스리고 있는 시돈에 이 나무를 베는 사람 벌목공들을 부탁했어요. 이는 당시에 시돈 사람만큼 아주 숙련된 스키프란 벌목공이 없었기 때문이죠. 솔로몬은 이 같은 요구에 상응하는 코스트, 대가, 즉 일꾼들의 삭과 또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이스라엘의 일꾼들을, 서포터들을 제공하겠다는 제의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성전 건축을 위한 준비 과정 속에서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과 깨달아야 할 메시지가 무엇인지 같이 좀 집중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주어진 평화와 축복은 무엇을 위한 것인가? 이 솔로몬이 왕이 되어 이스라엘 나라를 통치할 때는 이 열왕기상에 여러 번 기록되어 있고 또 다른 본문에 나와 있는데 전혀 없었던 큰 번영이 일어났습니다. 솔로몬이 통치 기간이 어떤 기간이라고요? 가장 이스라엘이 번영했던 기간이었습니다. 평화가 찾아온 것입니다. 주변 모든 국가들이 이스라엘을 부러워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찾아와서 교역을 청하고 또 이스라엘의 문화와 모든 것과 어떻게 합니까? 교류하기를 원하였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나라의 위상이 높아지게 된 것은 자연스럽게 뭐랑 연결될까요? 물질적인 부요함이 동반되는 거예요. 국가의 발전은 경제의 발전과 문화의 발전이 함께 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활발한 교역이 일어나고 이스라엘 나라의 부의 증가와 축적이 일어났습니다. 이 성경의 구약 성경이 열왕기성의 기자는 이러한 일에 대해서 이전에 없었고 이후에도 없는 큰 번영이라고 평가했어요. 이러한 태평성대와 번영은 그 왕의 통치권을 강화하는 충분한 이유가 됩니다. 내가 얼만큼 위대한 왕인지 사람들에게 나타내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거죠. 왕은 자신의 힘과 능력 그리고 그에 따른 업적을 자랑하고 칭송하는 일로 삼고자 했던 것이 다른 여타 왕국의 왕들의 모습이었어요. 한 나라의 놀라운 치사와 번영은 결국 한 왕을 어떤 자리에까지 오르게 하죠? 신의 자리에까지 신격화시키는 지경에 이르는 것이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여러 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도 이러한 반응을 보일 만한 충분한 능력과 업적을 보여줬어요. 하지만 그는 여호와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통해서 세상의 왕들과 다른 분별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평화와 번영의 시대가 찾아온 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 아버지 다윗이 약속한 그 여호와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기 위한 때로 그는 인지했던 거예요. 내가 이렇게 잘 되고 이 나라가 번영한 것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다윗 왕에게 약속한 그것을 이루기 위한 시간으로 그는 여겼던 거예요.
그의 지혜는 이러한 분별력이 있었습니다. 사람은 그 어려움의 시기에는 하나님께 부르짖고 참 매달리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평안과 형통함이 오면 어떻게 돼요? 이게 자신의 능력처럼 지식과 판단을 매우 크고 결정적인 것으로 여기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능력 있고 대단한 사람이다. 사도 바울의 고백과 다르게 나의 나됨이 오직 나의 능력 때문인 것으로 착각하는 겁니다. 어렵고 힘든 시간보다 잘되고 평안할 때 어떠한 시선을 가지고 나와 세상을 바라보는가가 바로 뭡니까? 신앙이며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솔로몬과 같은 지혜, 즉 솔로몬에게 주신 분별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러한 모든 것을 분별하고 주님이 원하시고 인도하시는데 민감할 수 있는 무엇입니까? 영적 민감함이 참으로 중요하고 간절한 때가 바로 이 시대일 것입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인생에 하나님의 때와 시간을 바르게 분별하는 지혜를 주시기를 우리는 항상 구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오늘 제목이죠.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이 성전 건축은 뚜렷한 목적과 의미를 가지고 있었어요. 성전이 왜 지어져야 하는가? 왜 성전이 건축되어야 되는가? 그게 단지 아버지가 했던 유업 때문이 아니라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한 뚜렷한 목적과 의미를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가 갖고 있는 이 분별함의 지혜가 또 여기 있습니다. 이 대부분 왕국과 왕조에서 토목과 건축은 뭡니까? 왕의 위엄과 힘 그리고 치세를 나타내고 뽐내는 데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왕의 권력이 클수록 대공사가 일어나고 대토목공사가 일어나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집트의 피라미드와 스핑크스가 이 이 바로 왕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나타내기 위한 하나의 모습이에요. 또 우리 가까이 중국에 있는 중국의 만리장성이 무슨 북방의 오랑캐를 막기 위한 것이라 하긴 하지만 그것도 왕의 권위가 왕의 힘이 얼마나 큰지를 나타내는 겁니다. 우리는 여러 역사를 통해서 이런 토목과 건축이 왕의 능력을 자랑하기 위한 도구로 쓰였음을 여러 번 확인했습니다. 다윗 왕조나 아버지 다윗 그리고 위대한 왕 솔로몬의 치사와 그 업적을 기리고 칭송함이 아니라 솔로몬은 여호와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의 주인 되시고 진정한 통치자가 되시는 뭡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려 한 것이라고. 뭐라고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자기의 왕, 위대한 왕 솔로몬의 이름이 아니에요. 자기 아버지 선친의 업적을 나타내기 위함이 아니라 오직 이 이스라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의 주관자 되시고 통치자 되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였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나 한 왕조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높임을 받고 찬양을 받는 그런 성전을 짓는 것이 이 건축의 목적이며 의미임을 이 솔로몬은 거듭 강조하며 밝히고 있는 겁니다. 솔로몬의 통치와 치세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좀 전에 거듭 언급한 것처럼 자신의 이름을 알리고 높이기에도 충분한 업적과 결과를 가지고 있었어요. 이름 낼만 해요. 자랑할 만해요. 한 사람의 업적이나 놀라운 결과가 이제는 어떻습니까? 물질적인 가치 그 이상의 의미와 밸류가 되는 시대예요. 한 사람의 이름이 뭐예요? 브랜드가 되는 것이 지금 이 시대의 모습이에요. 트렌드가 돼요. 새로운 시대를 열고 시대를 주도하는 기업인이나 최고의 경영자 곧 이 사람의 이름이 하나의 브랜드가 되어서 어떻게 됩니까? 천문학적인 가치를 가지는 시대가 바로 요즘입니다. 그 사람의 업적만이 아니라 그가 이룬 결과만이 아니라 그 사람이 바로 브랜드가 되는 시대인 것입니다. 사람이 가장 뛰어난 가치이고 재산이라고 말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어떻습니까? 너나 할 거 없이 저마다 자신이 얼마나 독특한지 뛰어난지를
알리고 나타내려는 영상이나 이미지들이 우리의 눈을 붙잡으려고 되게 애쓰고 있는 시대입니다. 나의 이름을 나타내거나 드러나지 않고 오직 주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나타내는 예배나 신앙생활에 대해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재미있게 생각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는 거에 대해서, 자기가 나타나지 않는 거에 대해서 매우 지루하게 느끼고 흥미를 잃고 있어요. 우리가 높이고 우리가 드러내야 할 이름은 우리의 이름입니까? 나의 이름입니까? 아닙니다. 나의 이름을 높이고 드러내기 위해서 살아가고 애쓰는 인생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며 잡을 수 없는 것을 또 얻을 수 없고 영원히 소유할 수 없는 것을 얻기 위해 애쓰는 허망한 인생일 뿐입니다. 이미 전도서 기자에서 이 솔로몬, 지혜자 솔로몬이 전도에서 그렇게 쓰고 있어요.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을 가졌던, 모든 영광을 누렸던 그가 자기의 이름을 높이는 일이 허망한 일이라고 고백하고 있었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이름이 드러나고 그의 이름이 높아질 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는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금은 어떤 때입니까? 지금 나에게 찾아와 있고 주어진 평안과 번영은 무엇을 위함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해 봐야 합니다. 내게 주어진 것, 내게 허락된 은혜, 이 모든 것이 무엇 때문인가? 곰곰이 생각해 봐야 돼. 깊이 묵상해 봐야 돼. 나의 이름이 드러나고 높여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의 그 이름을 위하여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주님의 제자가 되고 그리스도 예수의 증인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였죠? 오직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그죠? 내 이름, 나의 능력 이거 아니라 뭡니까? 주의 그 이름을 위하여. 내게 주어진 넉넉함도 평안함도 안락함도 내가 좀 더 괜찮게 살아가는 것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주신 것임을 기억하면서 내게 허락된 상황이나 형편 또 내게 주어진 어떤 소유도 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그렇게 그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 쓰는, 사용하는, 헌신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주여, 우리를 주여, 주님의 이름만 높이 올려드림을 받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복을 더하여 하나님만 기뻐, 하나님만 찬양. 오늘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때로는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 형편, 그것이 때로는 참 괜찮은 것, 좋은 것, 평안한 것, 안락한 것, 뭐 이런 것이 있지만 어떠한 형편과 상황이 우리한테 주어질 때마다 내가 이것을 위해서 어떻게 더 잘 살고 더 행복하고 안락할까를 꿈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시간과 이 상황 속에서 내게 바라고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이름을 높이고 내 이름을 드러내고 내 인생을 빛나게 하는 사람으로 사는 저희들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위하여, 그 이름이 온전히 높임을 받기 위하여 우리 인생과 우리의 삶을 주 앞에 넉넉히 내어드리는 그런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분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님 그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예배 나와 예배하며 주의 말씀을 들으며 주님의 시간에 맞춰 주님의 뜻에 순종하기로 결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의 가정과 자녀들과 계획하는 모든 것들 위에 지금 이 시간에도 열방과 세계 가운데 예배하는 모든 예배의 공동체와 교회들 머리 위에 또 주의 복음을 위해 수고하고 있는 모든 전도자들과 선교사님들 머리머리 위에 이곳저곳에 흩어져 있는 우리 좋은 이웃교회 모든 가족들과 가정 그리고 믿음의 동역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